아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입니다.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는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에서는 예배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우리 세훈이가 예배 자리에 와서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속초에서 함께 했던 우리 성구가 또 오늘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싶다고 저기 문막에 경동대에서부터 셔틀버스 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 각 대학마다 이제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원주권에서 8개 대학이 있는데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교, 또 경동대학교, 이제 폴리텍대학교, 저기 또 횡성에 성호대학교, 이렇게 저는 5개 대학을 제가 맡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하고 있습니다. 또 요 아래쪽으로는 여기 한라대, 또 강릉 원주대, 연세 미래 캠퍼스는 우리 최혜성 우리 주목님이 맡아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지교회도 하고 또 애들 전체 불러 모아서 전도학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예배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 메시지였거든요. 또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라. 이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메시지가 선포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게도 경동대에서 우리 정인이하고 우리 이제 성구를 만나게 되고 같이 뭐 OT만 해도 되는데 그냥 만나서 어떻게 이제 이 학교 오게 됐냐, 그 다음에 혹시 뭐 기도 제목은 있냐,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편안하게 OT를 하면 되는데 저는 OT를 안 하고 바로 아이들과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상지대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은 이제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동대, 상지대는 다 화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애들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지대 6시 10분에 애들 만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경동대로 가가지고 경동대에서 우리 친구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막바로 이제 이렇게 넘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세연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대학에 온 지가 벌써 꽤 됐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의대란 말이에요. 의대생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대학 아이들은 4년이면 되잖아요. 근데 의대는 몇 년 다닌 줄 아십니까? 6년을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세연이랑 함께 했던 시간이 꽤 길었죠. 근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세연이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항상 이렇게 참석했었어요. 목사님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나하고 세연이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또 이따가 또 다 떠나가시고 했으니까 나하고 둘이 예배 드릴 때도 있었어요. 세훈이가 없었으면 나 혼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뭐 수요일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세훈이가 있어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용덕이도 만난 지 꽤 됐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제 예배 축복을 안 놓치고요. 계속 예배에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 성구 같은 경우도 이제 속초에 있을 때는 늘 수예배 금요기도에 안 놓쳤었대요. 오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늘 사모하는 친구예요. 제가 이제 경동대 가서 말씀을 전해보니까 말씀을 너무 잘 들어. 또 포럼을 해보니까 내가 전달했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붙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포럼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구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 친구는 이제 간호학과거든요. 간호학과인데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잘해서 내가 우리 성구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 대학병원에 들어가라.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가라. 그게 오히려 너한테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그냥 일반 개인병원 가지 말아라. 가면은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고 뭐 저녁 시간에 퇴근해도 좋긴 한데 대학병원 가서 정말로 간호사로서 제대로 한번 이렇게 받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구하고 상담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경험을 쌓다가 나중에는 이제 딱 우리 이제 처제처럼 아침에 딱 가가지고 오후에 딱 끝나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데 일일 근무 그것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모세 오경이었었어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가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을까요? 선구야. 오경. 그래서 모세가 성경을 5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가 있고요.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가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5권의 이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창세기 뚜껑을 딱 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뚜껑 딱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렇게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구나. 거기에 나의 실존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지음받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일반 새들이나 짐승들하고 틀리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너무 축복된 존재로서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이 세상을 다 자세로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게 주셨구나.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고통 속에 불행하게 살지? 그 원인이 성경에 딱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구나.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1장과 2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극기한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나중에 그 영이 죽어버리고 난 뒤에 그 영을 딱 장악하고 난 뒤부터 우리 인간은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사단에게 딱 잡히고 죄 아래 놓여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구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이게 사는 길이구나. 첫 밤부터 하나님은 멸망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너무 중요한 게 원인과 답이 있어요. 인간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답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 인간이 지금도 실패하고 있고 왜 우리 인간이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고 불행하게 삶을 사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성경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귀신을 박살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단이 결국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창세기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첫 방부터 뭘 얘기하셨냐면 세계복음화 얘기하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를 주고 그랬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맨 마지막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내 증인되라 그랬거든요. 땅 끝을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이 살고 아브라함 때문에 그 가문이 살았잖아요. 그리고 한 나라가 살아버려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요 애굽이 복음화됐잖아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야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을 살리기 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리기 원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이 민족과 237조 5천족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맞춰지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나의 삶이 237과 나의 삶이 저 5천족하고 연결이 안 되면요 그 사람은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흑암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냐? 우리가 사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지금요 완전히 애굽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종살이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자손 대대로 계속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430년은요 보통 시간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제에게 식민지로 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36년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430년 있잖아요. 언어 다 잊어버려요. 문화 다 잊어버려요. 민족성 다 잊어버려요. 정체성 다 잊어버려요. 430년이면 30년을 한 세대를 생각했을 때 몇 대입니까 그러면 그게? 430년이면 10세대 정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10세대. 10세대가 지나는데 그 세대마다 다 노예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노예 생활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을 다 보세요. 완전히 지금 흑암이 이 땅을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60장처럼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둠이 세상을 지금 다 덮고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흑암이 싹 덮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를 이 사단이 완전히 다 장악하고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게 뭘까요?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뭐 노예로 있으면서 거기서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 한다고 해도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무리 뭐 인정을 받고 돈을 많이 모아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해도 그건 성공이 아닌 거야. 내가 돈이 많아도 그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들을 건져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로 많은 영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을 살려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의 비밀이에요. 피 언약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요 광야에서 이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훈련시키냐? 이들이 정말로 치유받을수록 옛 체질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치유해 가시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어떻게 치유받을 거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니 구원받으면 그래 땡이냐 이거예요. 이번 주 지교에서 제가 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해요.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원해요. 다시 말하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성장해서 장수한 분량까지 이르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한 사람이 되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현장에서 정말로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응답들을 우리는 주역이 되자, 그 메시지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 성구가 그 포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이 레이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서 계속 뭘 하게 만들었냐? 예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말씀이 임하는 곳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항상 응답을 받고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인생 성공한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 진짜 예배 시간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놓치려고 집중한다.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요, 이제 영적인 축복을 그만큼 또 손해보는 거란 말이에요. 민수기는 뭐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구원의 축복 속에서 예배 속에 나를 세운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냐?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된 제자예요. 실제로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했잖아요. 언약궤를 따라가니까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된다. 요단이 갈라져요. 그럼 여리고가 무너져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아모리 연합군이 싹 다 박살나버려요. 안악 산지까지 싹 정복하고 들어가요. 누가? 제자들이. 이게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 흑암 속에 있지 말고, 멸망 속에 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내주신 분명한 언약 붙잡고 이제 예배 속에서 참된 제자로 세워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내게 주어진 현장을 살려내고 그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라, 그 얘기입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거든요. 사사기 때 보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언약이 통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사기에 14명의 사사기가 일어났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에게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완벽한 축복 가운데 지으셨는데 영적인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내가 노예가 됐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의 언약 붙잡고 내가 빠져나오고 진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적 문제가 온전히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복음의 제자로 내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현장을 살려내고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서 기념비 남기는 주역되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모세오경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성부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이 모세오경 얘기하더니 뭐 정신없이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얘기를 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큰딸이 결혼 전에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고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결혼을 할까? 저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예배로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이나 네 동료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축가도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목사님 사위라든가 우리 미란이는 그 달란트가 있으니까, 찬양의 달란트가 있으니까 너희들 나름대로 온 관객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어. 내가 한번 예식장을 한번 내 멋있게 한번 내 퍼펙트하게 꾸며볼게.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진짜 예식을 결혼으로 했어요. 아니 예식을 결혼을 했대. 결혼식을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뮤지컬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했는데 뉴에이지 그 음악을 가지고 뉴에이지 영화를 가지고 이제 뮤지컬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좀 마음이 좀 안타까워. 그때 진짜 캐디언처럼 이렇게 캐디언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적인 이제 영향을 주는 그런 뮤지컬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뭐 이상한 걸 했었어요. 자기들 남들은 멋있게 막 소리 막 빡빡 질러가면서. 근데 보세요. 진짜 신앙인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장례식을 치르더라도 장례 예배를 드려요. 결혼식을 하더라도 결혼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가면 이사 예배를 드려요. 항상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예배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마친단 말이에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예배부터 드려요. 저 지금도 기억납니다. 속초에 있을 때인데 우리 김성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아이가 하은이었는데 목사님 저 이제 아이를 이제 낳으러 이제 병원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 30분도 안 지났는데 애 낳았어요. 그러더라고. 뭐 이렇게 금방 낳냐 애를. 그러게요. 우리 집안의 내력인가 봐요. 우리 엄마도 애를 금방금방 이렇게 숨푹숨푹 낳으셨어요. 근데 애 낳는 게 저는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애가 쑥 나오던데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예배 드렸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돌도 예배 드리고 늘 예배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산 예배가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배 시간에 뭐가 선포되냐면요. 피의 언약이 선포돼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그리스도가 선포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피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운명이 바뀝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가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 거기서 해방되게 되고 완전히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번 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이제 윤호가 친구를 한 명 데려왔잖아요. 지음이를 데려왔는데 그 전부터 몇 주 전부터 계속 윤호가 이제 기도해달라고 내 친구 지음이가 있는데 지음이가 이제 예배를 오는데 지지난주에는 갑자기 이제 날이 비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이 지음이가 못 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 주는 아침부터 이제 지음이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내가 부탁한 것도 있거든요. 일단은 지음이가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평상시에 매주마다 한 번씩 그 아이 집 근처에서 그 아이 만나고 너랑 같이 우리 말씀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하다가 얘가 복음이 이해돼지고 뿌리 내려지고 교회가 이해돼지고 예배가 무엇인지 중요함을 알게 되면 이제 여기 왔을 때 이제 흔들리지 않고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근데 일단은 뭐 얘가 막 교회를 오고 싶다고 하니까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포럼할 때 나는 저 뒤로 가가지고 우리 교회 주보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있잖아요. 그걸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음이가 보니까 약간 말이 좀 약간 어눌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이렇게 해보니까 저 인지 능력이 약간 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차분하게 복음 전했더니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다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운명 가운데 묶여있던 인생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로 갑니다. 문밖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루디아 마음을 딱 열어버리고 루디아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라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뭘까요? 외간 남자를 이렇게 눈 잉크하면서 이렇게 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지금 전해준 그 복음 들을 사람들이 지금 많다. 우리 지금 가족도 있고 내 친척들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는데 그 복음을 우리 집에 와서 꼭 다 전해줘라.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이렇게 다 운명이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요, 세절기의 축복이 회복되는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배 온전하게 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야,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게 왜 힘을 주실까? 나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 6월절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순절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수장절은요, 이제 우리가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가은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가은아,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원서를 넣니?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저 서울에 있는 그 기업에 몇 군데 원서를 넣었는데요. 한 군데는 아예 그냥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고, 한 군데는 이제 서류는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다니까요. 가은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진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네 인생의 날개를 쫙 펼쳤으면 좋겠어. 그런데 한 번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하고 한번 우리 인도받으면 좋겠다. 네가 직장을 들어가는데 남들이 볼 때, 야, 저 직장 괜찮네. 저기 가면 진짜 월급도 괜찮고 내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의식주를 가지고 직장 들어가지 말아라. 돈을 바라보고 직장 들어가지 마라. 진짜 성공을 향해서 직장 들어가지 말아라. 그건 다 따라오는 것들이다. 내가 직장을 갈 때 여기를 왜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보고, 하나님 정말로 이 직장에 내 들어갈 이유가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져서 내가 전도자로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 현장에 네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너는 정말로 응답받는 것이다. 내 감정에 내 생각이 딱 잡혀가지고 그냥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막 움직이지 말아라.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갈 때도 그냥 내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은 그 지역을 내가 왜 가냐 이거예요. 아, 이 지역을 내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 평상시에 계속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말로 사인을 딱 주시면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 분명 계획이 있다. 내가 정말로 그 지역에 가는 이유는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그 지역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파송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질문을 던지고 의미를 찾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저기가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기가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너무 살기 좋은 것 같아서 갔거든요. 갔는데 이게 웬걸, 그 땅은 완전히 흑암의 땅이야. 그냥 완전히 생지옥이야. 죽도록 고생하는 거잖아요.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삼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자기 다시 살려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을 가더라도 내가 뭔가 일을 하더라도 내가 뭔가 현장에 있더라도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성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동대 들어갔단 말이에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목사님, 사실 저는 있잖아요, 강릉 원주대 전기공학과 들어가고 싶었는데요. 아니, 내 친구가 나하고 성적이 비슷한데 내 친구는 붙었고요. 나는 떨어졌어요. 진짜 같이 갔으면 너무 좋았는데 진짜 아쉬워요.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전형으로 이제 경동대 간호학과 붙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허구 많은 대학 중에서 경동대 저 간호학과를 내가 갔는가? 거기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4년 동안 나는 그러면 나 진짜 전기공학과 갔어야 되는데 여기 못 가고 여기 간호과 왔으니까 짜증나 진짜. 이거 적성도 안 맞고 이거 어떻게 되지? 이게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인도받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내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성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다가 혹시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가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 싶었는데 자기 마음은 아시아라. 왜? 아시아가 자기 친척들이 있고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는데 길이 다 막혀버렸어.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마게도냐, 그것도 로마로 가는 첫 관문이었던 그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 안 갔으면요, 로마 복음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놀라운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질문 던지고 이유를 찾아내고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용덕이가 이제 저기 행구동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금요일마다 이제 용덕이 만나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행구동 지역 내가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어요. 거긴 지금 이제 막 보니까 빌라들을 막 몇 군데 이렇게 뜨문 이렇게 지어놨더라고. 그러니까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한참 가서 밥을 먹어야 돼. 편의점을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돼. 버스도 이용하려면 한참 가야 돼. 근데 내가 이제 생각을 바꿨어요. 용덕이를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이유가 뭘까? 용덕이하고 이제 말씀운동 회복하고 그 지역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아내야겠다. 그래서 이제 팀이 돼가지고 전도운동 같이 하려고요. 금요일날 갈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시간을 봐서 2시나 요때 가서 그 상황도 분석해보고 그럴 거예요. 그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장 가서 우리가 사람들 만나고 전도지도 주고 관계도 형성하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중요한 게 하나님은 언약궤 중심으로 움직이셨어요. 언약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너무 놀랍게 말씀을 이루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면요,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도저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적 문제가 발견되고 치유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생각 체질 안 바뀔 것 같죠? 예배 회복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의 이 생각도 여러분의 삶의 체질도 바뀌어진다. 그래서 진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여러분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기 원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인터넷에 지금 떠도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너무 놀랍게 2026년도에 우리가 원단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인생 전환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나를 바꾸고 계셔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계속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켜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참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이루시고 이거 붙잡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자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십니다.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면은 사실은요, 모든 거 회복할 수 있어요. 누가 그랬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예전에 아브라함은요, 늘 지 생각에 빠져 있었어. 갈대아 우르의 체질이었었어. 염려 체질이었었어. 가나안 땅 갔는데 보니까 기근이야.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불안해. 대책을 세워야 돼. 인본주의 써야 돼. 그래가지고 내려간 곳이 어디냐?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지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애국 땅으로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거기서 수모를 당했는지 자기 부인을 누이라 속여가지고요, 애굽의 왕한테 자기 부인 뺏겼잖아요. 그렇게 오만 수모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요, 마무리 상술의 숲을에서 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고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 거 있죠. 진짜 집에서 길리움 병사만 318명이에요. 놀라운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배 하나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어요. 이 응답을 우리 누립시다. 정말로 여러분들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집중을 2차로 시작했어요. 1차가 거의 430 몇 일 했었어요. 1차가 40일 집중, 40일 하면 40일 집중을 하면은 한 11번 정도 한 거죠. 400 몇십일 했으니까. 근데 그걸 그냥 우리 1차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부터 시작해서 저기 끝에 사역자까지 쭉 훈련시켰거든요. 이번에 2차는요, 이제 현장의 제자로 나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같이 듣는데 저도 하고 있거든요. 되게 은혜돼요. 야, 진짜 너무 좋다 이 생각이 들 만큼 이제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씩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교회에서 조장들이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EBS 역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씩 이제 세워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이 응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도받아가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회복되기 원하냐?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기 원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 야이로의 그 회당장이잖아요. 야이로의 그 아이가 죽었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장례를 치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죽지 않았다, 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시체 냄새가 막 나는데, 심지어는 혈루증 걸린 여인 또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여인의 질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운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살려내는 거는요 절대 불가능해요. 제가 어느 날 조용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를 뺐는데, 왜냐면 제가 이제 원주, 강원, 원주 삼천제자, 강원 이만제자 놓고 기도했는데, 원주를 놓고 기도하니까 동해가 섭섭할 것 같아. 또 저기 횡성이 섭섭할 것 같아. 그래서 원주를 딱 빼버리고 그냥 강원 이렇게 했거든요. 강원이만. 근데 저는 원주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같이 우리 전은희 집사 같은 경우는 동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해 강원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민재 같은 경우 지금 횡성에 있잖아요. 횡성 강원 이렇게 하면 돼요. 나는 원주에 있으니까 원주 강원 살려야 된다 이거예요. 원주 강원 정말로 살리기 원하거든요. 근데 원주에 지금 37만인데 강원도가 200만인데 야 이거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절대 불가능해.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신 계획이라고 한다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절대 가능이 믿어졌어요. 원주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동해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횡성 복음화, 강원도 복음화. 이거 정말로 우리가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주 지역에 있고 강원도 지역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주와 이 강원도를 살려내지 않으면 누가 살려내겠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전능자예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였냐? 무덤 사이 왔다 갔다 했던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치유됐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어느 정도로 힘이 세냐? 여기다 수갑을 채우고 착고를 채우고 쇠고랑을 채웠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다 끊어버리는 거야. 막 빨개벗고 막 무덤 사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나중에는 돌을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지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사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인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그 영적 문제를 예수님이 가서 귀신아 떠나라. 그 한마디에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야이로의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숨이 깔딱깔딱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야이로가 막 급하게 예수님한테 간 겁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알았다. 그래서 이제 그 딸한테 가는 도중에 죽었어. 하인이 와가지고 이제는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가자는 거죠. 그 가가지고 그 야이로의 딸을 따라 일어나라 한마디 했는데 그냥 나와버렸어. 절대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혈루증 걸린 여인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류 때문에 너무 고통을 당했어.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 듣고 그 많은 군중을 파고 들어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그 옷자락 만지기만 하면 자기 산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는 기운이 빠져나왔어. 능력이 빠져나왔어. 그 여인이 나와버렸어. 이것이 우리 현장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주 강원도 우리에게 부여주셨단 말이에요. 강원도 복음화 우리에게 부여주셨어요. 왜냐? 거기에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많은데 뭘 들으면서 사냐? 복음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들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지길 원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요, 우리 교회에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겠구나, 이런 소망이 생겨요. 지금은 이제 증인됐어요. 우리 용도기도 예전에 그 내성결핵 때문에 너무나도 그 독한 약을 먹으면서 고생을 했거든요. 세상에 그 내성결핵 약을 1년 6개월을 먹었어.
1년 6개월 맞지? 그거 먹으면요. 완전히 다 그냥 막 늘어지고 깔아지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든데도 예배 속에 계속 들어오고 말씀 듣고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치유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주역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결론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예배 회복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냐? 공예배.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공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집중훈련하고 있거든요. 이건 개인 예배예요. 매일매일 나의 주어진 시간 속에 가장 편안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집중 시간에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우리 전은정 사모하고 전은희 집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중이 진짜 딱 들어가니까 이제 한민석 권사님이 딱 붙었어. 나도 이제 같이 해요. 너무 감사해. 그 시간이 나를 세우는 시간이고 나를 훈련시키는 시간이고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응답받읍시다. 알겠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중요한 게 공부를 하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고 학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 갖고 해야 되니까 한계가 와요. 잘 되면요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막 저 지구면에 막 파고 들어가 싶을 만큼 낙심돼가지고 막 고개도 못 들고 막 완전히 영적으로 탁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중요한 사인인데 실패가 아닌데 그냥 막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막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영세전부터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그 주님이 이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늘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치유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가정과 가문과 내 현장과 내 지역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빛의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